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뭐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우리 아시는 분들이 옆에 가셔서 좀 일대는 자제훈련 사역팀이 좀 빨리 가서 연필도 제공하고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빨리 옆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도 주시고. 예. 예배 드릴 때에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뻥하니 안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뻥하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우리 오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참나 하여튼 마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몇 표시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녹색 형광펜으로 10절에 첫째 줄에 베레아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녹색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러워서도 같이 씁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저를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장제목이 뭐죠? 데베야 사역이죠. 데베야 사역,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사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죠. 그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목사들끼리도 모이면은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가끔 교회에 대한 소식, 어떤 이 목사가 목사님이 왜 이러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한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또 듣다 보면은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한번 함께 목회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생각이,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우리를 버리고 그럼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럼 목회한단 말인가? 야, 기분 진짜 찝찝하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목사, 목회, 신바람 나가지고 춤을 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히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해서 힘 빼가지고 기분 잡치게 하면은 손해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요? 물론 목사도 손해겠지만은 교회가 손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자고요. 교회가 손해잖아요. 목사님 기분 나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 설교 그럴 거고, 예? 기분 잡쳐 놓으면 인상 찌푸려져 있으면은, 예? 감히 옆에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날 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 같은 성도들만 우리 예안교회에 모여서 저쪽 동네는 안 되죠. 모여서 나간다면은 우리 예안교회는 예수 한기되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있으면 목사가 신이 나서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잘 깨달아서 받아합시다.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런 성도 되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니까 그들이 묵었던 집의 주인 누구를 잡았죠? 야손을 끌어다가 신문한 후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갑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요 살펴보면은 참 비참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바울이요 피해 다녀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피해 다닐까? 여기도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바울을 또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리저리 지금 도망 다니는 걸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도망 다닙니까? 비시디아 안디고에서 복음 전한 후에 핍박을 받고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바람에 도망하였고, 루스드라에서는 패거리들의 돌에 맞아서 거의 목숨이 끊어질 뻔했고, 두 번째 성경 여행 떠나서 빌립보에 갔을 때는 귀신 들린 점쟁이 고쳐주고 어디에 갇히죠? 옥에 갇히고, 거기서 넘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시기심에 뒤끌은 유대인들에게 황급하게 피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밤에 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바울은요 자기 목숨 이미 내놨습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지금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영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영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저 이번에는 죽었다 싶어도 그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나는 거잖아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바울은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마음속에서 막 용수순 쳤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핍박은 오히려 전도자로 하여금 더 멀리 더 여러 곳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방에서 바울 일행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죠. 그럼 회당에 찾아가면 또 뻔한 일이 일어날 걸 바울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용기 있게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장애물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을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비교적 신사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적지 않은 기부인도 예수 믿게 되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그러웁시다. 속이 좀 비좁은 분들 있죠? 예? 저도 좀 비좁아요. 잘 삐집니다. 비좁은 분들이 좀 잘 삐져요. 속이 좀 너그럽다는 말을요,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신사적. 너그러운 사람이 신사적인 거는 맞아요. 아주. 예? 그래서, 이 신사나라 하면은 어느 나라죠? 영국을 이야기하죠. 그 신사가 뭐예요? 양복 입고 까만 구두 신고 머리 쫙 가르마 타고, 그러면 신사입니까? 신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래요.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적인 덕과 기품을 갖춘 사람, 그리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 이게 신사. 재산도 있어야 되나 봐요. 머리 든 것도 많아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게 신사적, 너그럽다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품이 고상하다, 품성이 좋다,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의 뜻이 이들의 어떤 출생 신분이나 또 혈통이 고상하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머리 든기 많아서, 뭐 외부적으로 깔끔해서 이 사람이 신사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지역이요, 더 경제적으로 나았거든.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정의로 신사적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면은 빌립보가 더 신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품성이 제대로 되었다. 그래서 정말 품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참 이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너그러운 품성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신사적인 너그러웠다. 우리가 조금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웠으면. 우리 가운데 화를 잘 내는 분 있죠? 저도 화를 잘 내는데 요즘은 화 잘 안 냅니다.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속이 조금 좁아요. 근데 속이 좀 넓은 사람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조금 넓힙시다. 자, 축복합시다. 마음의 평수를 좀 넓힙시다. 좀 넓어야 돼요. 제발 좀 넓힙시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제발 좀 넓힙시다. 예. 솔직히 나 넓은 사람하고 좀 목회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하고? 넓은 사람. 예.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안 삐지고. 우리 지금 방송이 잘 안 돼. 이거 오늘도 제가 노트북을 설치를 못했는데, 이 방송하는 원래 하는 분들이 바빠가지고 이제 상목에 방송 보시는 분이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와서 이제 보기를 하고, 아니 와서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줄이 연결하는 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길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쉽습니다. 이거 막 각 잘라가지고 그냥 띄우면 됩니다. 붙이면 된다 이러고 하더라고. 세상에 3일 와가지고요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 와서 두 사람씩 와가지고 하여튼 끙끙거려 또 못하고 또 갔어. 또 와,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와가지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시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김선원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실력 있고 그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보고 맨날 실력 없대요. 최 집사, 니 뭐 아는 게 있나? 니 아나 니가? 응?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걸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은 니가 뭐 아노? 니가 아는 게 있나? 이렇게 하면은 씨, 쳐버리고 안 해요. 그럴 거잖아요. 또 아닌 안 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있네. 다 때려치고 내가 그러면 더 아는 사람 하세요 하고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나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정말 실력이 있으려면은 내가 쭉 하는데, 내가 쭉 하면은 너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하면은 쭉 하는 소리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실력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그분은 착하더라고요. 상목에 왜 부흥되는 거 보니까 그래야 부흥되더라고. 생겨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니가 해석하지. 우리 같으면 안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 진짜 신사적이잖아.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는 목사 말 한마디에 딱 틀어지고 삐지고 막 하니 안 하니 하지만은 그 친구는 내가 한번 놀려봤다니까요. 아니 그래 밥 먹고 살겠나 최 집사.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래봤거든요. 다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분이 전화를 내가 했어요. 아니 왜 이런 분을 소개해줘가지고 있는 데다가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떠다 이제 말을 뭐 못해가지고 실력 없어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다가 목사님 언제 짜증 부렸어요? 내가 짜증 부렸어요? 딱 그러더라고. 진짜 안 부렸거든. 그 바쁜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끙끙거리고 아직까지 못했다. 요거 때문에 딱 성령 연결하는 요거 때문에 잘 되는 거를 또 바르게 연결해 주려고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가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짜증 안 부리고 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너그러운지, 신사적인지. 목사님이 그렇게 야구치고도 네가 뭐하노 임마, 네가 뭐하노 쭉 하는데 주여 그런 소리를 만드네. 깨어나도 꿈에서 깨어나도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그 소리는. 그걸 만들어내면 네가 실력 인정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목사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기에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더 너그러워서 옆에다 적어봅시다.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태도는 붉은색으로 했죠?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태도는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 두 번째로 너그러워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 죄송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 자, 베레아 성도들의 좋은 태도 두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들을 귀. 자,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밭이 준비되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어야 돼요? 옥토와 밭이어야 되죠. 옥토와 밭이면은 그 말씀의 씨가 들려져서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식이라도 씨앗이라도 아스팔트 위에 심어 놓으면은, 큰 돌 위에 심어 놓으면은 심기지도 않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근성으로 듣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하는 말이 있죠. 옛말에 콩밭에 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도 콩밭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경우, 요즘 한창 김장철이니까 친정에 김장하는 데 가 있다든지 혹시 배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네, 좀 마치고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배추 드릴게요. 그런 잡다한 생각 속에 막 그냥 내 생각을 멀리 다른 데 갖다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들을 귀가 아니고 옥토밭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씀 들을 때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듣거나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일단은 말씀이 들려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어져야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아야 밝은 빛의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설교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꼬투리를 잡거나 논쟁거리로 삼거나 반박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 설교들을 보면요, 내가 생각해도 야, 이게 무슨 설교냐 할 정도로 참 잘못 전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마다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꼬집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됐다. 이런 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막 부흥사학하면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은혜 받으셔야 돼.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은 거예요. 사울, 바울.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말에 큰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사울이라는 말은 요청, 요구,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름이 두 개 쓰였잖아요. 여러분 이름 두 개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내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초등학교에서 그냥 다 인정해 줬어요. 그 중학교 때 가면 이제 호적등본이나 뭐 이런 거 떼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이 그 이름인지 난 몰랐다니까요. 응? 여러분, 옛날에 그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보고. 내가 이거 이야기해 줬다고 당신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한다고 목사님들 대들거나 목사님 모른다고 무식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요즘도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주석들을 참고해가면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막 해봐도 내가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레아 성도들 같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나와 어떻게 관련되는 말씀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우리 예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집안에서 여러분들 TV를 틀어놓고 집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할 때가 있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TV는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듣지 않습니까? 목사는 계속 떠들어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 응? 저 빗자루 가지고 이제 방 쓸고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산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김장도 하고 김장에 들어갈 거리들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세번역 영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 신사적이라는 이 말이요, 열린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 open mind, op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만 하시면 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서 우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예배 출석하지만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요, 성도들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왜 그 모양이냐? 이것은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말씀 듣는 수준만 높여도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진짜 놀랍게 변화됩니다. 잘못하면 목사가요,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자기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요, 진짜 목사는 싹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고요.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용해되어져서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토해내어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능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오늘 저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걸 들어야 되는데, 귀신은 정말 잘 알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여튼요, 목사도 그런 때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걸 박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박 집사가 없어. 오늘 따라 또 안 왔어. 응?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들 보면요, 소리가 나는 대로 귀가 쫑긋하게 했거든요. 강아지들이 쫑긋하게 귀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갓난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은요,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지만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은혜받지 못합니다. 감격이 없고요, 말씀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받고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신앙인.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 몰라도 건강하지 않아요. 기분이나 감정은요, 순간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좋지 아니하였으나 내일은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속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막. 근데 오늘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 안 보입니까? 하긴 밥 먹을 때 목사님 얼굴이 좀 부석거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나 말든지 나는 기분 좋아요 지금. 그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면은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명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말씀 받고 그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둘째로,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상고했다. 자, 여러분, 그 구약을 알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지 알기 위해서 구약을 다시 읽고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근성으로 듣고 돌아서면 까맣게 잃어버리지만은 다시 꼼꼼히 생각하고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공부한 겁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 설교문이 올라가 있고, 요즘 또 SM에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요, 비타민에 들어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또 올려져 있어요. 이 폰이 참 좋아요. 주보도 올라가 있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갤러리도 뭐 사진들도 올라가 있고 설교문도 올라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그거 열어서 보면 되잖아요. 이 좋은 걸 이렇게 만드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 주소가 어디에? 이 말을 안 해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집에 갈 때는 그냥 가실 분들이 태반이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다 맞춰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자, 66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요,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설교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닫고 사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 배웠다고 여전히 영적인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달 좋은 음식 먹었다고 여러분 항상 배부릅니까? 3일 전에 내가 맛있는 소고기 먹었다고 내 배가 불러요? 지금도? 안 부르다니까요. 오늘 아침 드신 음식이 여러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상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 같이 좀 너그러운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더 신사적인, 더 너그러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는 너그러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신사적인 교회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틀림없이. 이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 이거 바꿔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 같이 좋은 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